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조금 언급이 되어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그 중층적 체계를 가졌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층적이라는 말이 다양한 불교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단순하게 이런 것만이 불교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고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실 때 또 불교를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먼저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저 책에서 보면은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데 또 다른 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또 이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초보자들에게는 대단히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불교 강의를 듣거나 또 법문을 들은 분들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가르치면은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도 있고 악이라는 것도 있어서 악은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악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버리고 악업이니까 십선업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단계의 가르침에 가면은 선악이 둘이 아니다 이럽니다. 선악이 둘이 아니에요. 선이 곧 악이고 악이 곧 선이다. 그러니까 이건 앞에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앞에 가르침은 보면은 악은 나쁜 거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선은 좋은 거니까 이것만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불교가 있는가 하면은 선과 악이 둘이 서로 다르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이 둘이 하나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선악의 윤리적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생사를 버리고 열반의 세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다가 어떤 때는 가면은 생사가 곧 열반이요, 열반이 곧 생사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이건 우선 중생 다르고 부처가 다른데 왜 같으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 이 일체 존재가 다 공했다. 그런 것이 그 말을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 근데 이런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불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도 다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교를 이해하면은 이것은 불교가 사상 누각,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이 기초가 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불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교를 하고 있는 경향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불교를 사전적 이해를 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전적 이해라고 하는 말은 제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이 바로 불교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온이 뭐냐, 육군이 뭐냐, 삼보가 뭐냐, 팔정도가 뭐냐 사전에 보면 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달달달달 외운다거나 그런 것은 팔정도는 정견 혹은 정어 혹은 정사, 정어, 정업 이러면은 그걸로써 불교적인 것이 끝난 걸로 생각하고 불교를 많이 아는 걸로 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불교는 이건 죽은 불교다 이거죠. 사전적 이해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사전을 이해해야죠.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불교 교리 체계, 사상적 체계를 체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도막도막 나는 상식으로서의 불교, 이것은 불교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불교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이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실 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충적이다. 다양한 불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다양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다양해지냐 하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때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서로가 같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응병여약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수기설법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는 사람 수준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하나하나 맞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적합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표현, 그런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응병여약이라고 하는 말로 쓰는 것은 응병, 병에 따라서 여약, 약을 주는 것과 같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가 어떤 병인가에 따라서 약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약을 주면서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거기에 적합한 약, 배가 아프면 거기에 적합한 약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많은 약을 나눠준 겁니다. 응병여약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약을 주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다만 그 방법만 다르죠. 이 점을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방편이라고 그럽니다. 우파야라고 그러는데 원어 그대로는 접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접근하는 것. 우파야.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불교가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은 나에게는 부적당하거나 나에게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감명적일 수도 있고 그에게는 적합하게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양한 불교가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방편이 여기에 동원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불교를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것은 앞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릴 때 꼭 말씀드려야 될 얘기인데 그때 시간상 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부처님 시대에 지금 제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인데 일부는 생애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자, 제가란 말은 가정을 가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우리로 말하면 일반 신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가 제자, 전문적으로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수행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오늘날 10대 제자라고 해서 중요한 10명도 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1250명이라고 하는 늘 부처님과 함께 생활했고 수행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룬키아 푸타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보통 한역경전,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되어진 책 속에는 만동자라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원래 동자라고 하는 말이 혹은 푸타 이런 말로, 그러니까 청년, 안 그러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푸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동정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푸타라고 하는 말로도 씁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쿠마라 푸타 이런 것은 원어에서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청소년을 가르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중국 사람이 번역할 때 동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동자 혹은 선제동자 혹은 문수사리 법왕자 혹은 문수동자, 이런 말 동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때 동자라고 하니까 우리들의 그 한자에 대한 이해가 여기 아이 동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6살이나 7살이나 5살이나 이런 정도 먹은 아이가 이게 동자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그런 10살 미만의 어린 사미들을 동자승이다, 이런 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들이 번역 과정에서 우리들이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동자란 말은 미혼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일반적으로 붙여지던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로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간에 불교를 이해하는 오해도 생기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지금 이 얘기 가다가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만동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를 설명하다가 동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입법계 품이라는 품이 있고, 이 입법계 품이라고 하는 그 품의 내용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소위 대승불교의 보살도의 수행, 구도의 길에 나가서 그 수행하는 모습을 드라마로 전개시켜 놓은 게 입법계품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고 111개의 성, 111개의 도시입니다. 성이니까.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이런 도시들이죠. 111개의 성을 다니면서 53명의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해서 보살도의 수행을 성취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입법계품인데, 그 주인공이 선제동자라고 하는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경을 드라마로 써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희 나라에서. 근데 이 선제동자 역을 한 6살짜리나 한 5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투입한 거예요, 거기다가. 동자니까. 근데 이게 아니다는 얘기, 제 얘기는. 왜냐? 이게 푸타,
쿠마라 부타 동자가 청소년이에요. 적어도 선제 동자는 우리가 나이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연령을 한 18세나 19세, 한 20세, 아무리 내려가도 15, 6세 이상으로 잡아줘야 이게 될 거다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5살이나 6살 먹은 아이가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이 뭐냐, 세계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내어서 구도의 길에 나아간다는 것은 약간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청소년기에 이르러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가지면서 세계가 뭐냐, 인생이 뭐냐, 무엇이 진실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려면 한 20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5살짜리, 6살짜리를 갖다가 거기다가 대치시키니까 이게 전체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수행의 과정에 53명의 스승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 어떤 스승을 만나냐면은 바수밀다녀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성은 뭘 하는 여성이냐 하면은 매춘하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스승으로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년의 성숙한 여성이 그 선제 동자를 성적으로 다시 말하면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영화로도 나오고 경안에서 설명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0에서 30에 가는 그런 성숙한 여성이 5살짜리나 6살짜리를 이성의 대상으로서 유혹을 한다. 그거 좀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수행 방법인데 적어도 유혹의 대상이 되려면 17, 8세나 20여 세 된 청년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보살도의 수행을 성취한다는 얘기입니다. 5살짜리, 6살짜리가 유혹을 물리치고 성취한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이 얘기 딴 데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말룬키아 부타라고 하는 청년이 동자입니다. 만동자. 그러니까 애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시지 못하면은 저는 제자가 되지 않고 명확한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어봐라. 그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세계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열애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사후에 계속되는가 계속되지 않는가. 인간에 있어서 육체와 정신이라는 것은 둘인가 하나인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질문으로 던진 겁니다. 근데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세계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인간은 사후에도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느냐? 정신과 육체는 하나냐 둘이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하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서 날라오는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살을 맞았으니까 몸에 꽂혔으니까 쓰러졌죠. 쓰러진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어떤 독을 칠했느냐? 독의 종류가 뭐냐 이거죠.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냐? 브라만이냐? 크샤트리아냐? 비샤냐? 수드라냐? 다시 말하면 인도의 계급 속에서 어떤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 화살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장사하는 사람이냐? 농사 짓는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애냐? 무슨 독을 칠했느냐? 이런 것을 다 알지 않으면은 나는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하고 거부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고 부처님이 말론키아 부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했던 그 청년은 그렇게 되면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 이거죠.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은 이 화살을 누가 만들었느냐, 무슨 독을 칠했느냐, 누가 쐈느냐, 그런 것을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몸에 박혀있는 화살을 빨리 뽑아내서 독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이거죠. 나의 가르침은 바로 이 화살을 뽑는 법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지, 이 세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계는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느냐, 내생에 있느냐 없느냐,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둘이냐 하나냐 하는 그런 말씀 그대로 하면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뭐냐? 인간은 모두가 화살을 맞힌 그런 환자, 그런 고통 속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화살을 뽑아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바 방향이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불교가 앞에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뭐예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에서 더 명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궁극적으로 목표 삼는 것은 이 세계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느냐, 인간이 육체와 정신이 하나냐, 둘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잘못 말하면 이것은 해답이 되는 게 아니고 의혹만 더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내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하면 내 말 믿겠어요? 없다고 하면 내 말 믿겠느냐 이거죠. 이건 경험하지 않는 세계의 얘기다 이거죠. 내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 말을 통해서 상대에게 이해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혹만 더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럼 내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가서 봐야죠. 근데 인간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어볼 수가 없어요. 경험이 불가능합니다. 삶이 한 2개쯤 있어서 한 번 죽었다가 또 산다면은 경험이 가능할 수 있죠. 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지금 사후의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책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경험이지 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려면은 다 같이 가봐야 돼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우리 다 같이 저하고 가서 내생이 있습니다 이러고 돌아왔다 그럽시다.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어요. 왜? 이 방송 안 듣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것들이 말이야 모여가지고 무슨 방송을 듣더니 가보고 왔다고 그런다고 거짓말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 14무기라고 그래서 무기도 하나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노 코멘트.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답으로, 이건 중요한 이제 불교 논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타납니다만은,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고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떤 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은 지금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중점적으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관심, 중점이 놓여졌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두 가지를 말룬키야 푸타에게 드린 말씀을 통해서 불교가 지향하는 것 방향이 뭐냐 하는 문제하고 불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다양한 불교가 전개되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안에는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우리가 깔고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불교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드릴 말씀은 불교는 무엇을 어떻게 믿는 종교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정형적으로 불교를 설명하는 것보다가 불교를 알려고 하는 분들이 불교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할 것인가 이러한